미국 뉴욕시 산하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주제로 한 조사였습니다. 이 교육위원회는 그 표본으로 18세기에 살았던 두 사람을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요 미국 부흥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거의 비슷한 경제 조건이었고 가족 수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게 하고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이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독서에 힘쓰지 않는 전통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뉴욕시의 이 교육위원회는 이 두 가문의 후손을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96명이었습니다. 이 후손들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이 후손들 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참고로 이 미국 정부는 이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을 위해서 약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국가 보조금을 지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삶을 연구해 본 사람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1723년 8월 13일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리와 변증 서적을 읽을 때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며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은 첫째로 성경 중심의 삶,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고 꾸준하게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사랑으로 교육하는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부부는 아주 금실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부는 금실이 너무나도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셨다는 것,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이 앞에 언급된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저술 목적,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많은 이 일들 중에서 이 요한은 특별히 7개를 선정을 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무슨 말인가? 기적인데,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인데,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시가 들어있는 기적이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표시하는 기적이다. 그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표시해주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가지의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제공해 주심으로 혼인잔치를 흥겹고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 막 죽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단순히 말씀하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병으로 누워있던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순하게 말씀하심으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셨다. 기적인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고 남기셨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광풍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죽을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파도를 밟으면서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단순히 말씀하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 이 기적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개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7개의 표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북쪽 지방의 갈릴리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의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근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37절 후반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기적, 예수님의 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매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39절에서 40절까지에 나옵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가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믿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건 말씀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설명을 했는가?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이유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의 그 이유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대의 종교와 사회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가 부패합니다. 당연하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와 선을 가르치는 것인데 의와 선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그 기준이 높지 않으면 사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때 시대적 상황이 이랬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그 신들까지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때에 따라서는 굿도 하고 점 보는 사람에 가서 점도 치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가서 따랐다라는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 신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오로지 이들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하니 너희도 전심으로 나만을 사랑해라. 사랑에 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니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적으로 교만했고 패역했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는 길만은 너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호소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온 것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너희는 내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구나. 너희는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구나. 너희는 너희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 I don't care. 네가 나의 사랑을 그렇게 무시하고 내 권면을 그렇게 무시하니 오케이, 나도 너 무시할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녀에게 부모가 먼저 인생을 산 인생 경험자로서 자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 이야기하면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것 중에 하나가 공부죠.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선을 행해라. 너 의로워야 된다. 법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아들과 이 딸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게. 나한테 타치하지 마세요.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부모가 계속 권면을 해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말하죠.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내 말 듣지 않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I don't care.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안을 가졌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린 겁니까? 멀게 한 겁니까? 아니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영적인 눈을 닫았는데, 영적인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이 원래는 부드러웠고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악한 마음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요. 이들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고했어요. 고집을 부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타치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래,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너의 선택과 결정에는 네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 하나님의 태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 때의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었어요. 근본적인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근본적인 내적인 동기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완고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제가 교회는 나가는데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권면을 하고 권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완고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오케이, I don't care. 너의 비즈니스 네가 알아서 해. 자녀 교육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나한테 기도해도 나 너 기도 안 들어. 네 인생 네가 살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유익대로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이 참는 인내의 한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내어 버려 두셨으니. 내어 버려 두신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고집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거만함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본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은 사람들 중에 관리들 중에도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관리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산헤드린의 공회원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런 부류의 사람을 옛날 어르신들은 벙어리 신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벙어리 신자라는 말이 됩니까? 드러내지 않는 제자라는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제자가 정말 온전한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것을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듯 이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 쫓겨나서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 두 번째,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평판 또는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평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판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인정과 존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잊지 못할 분으로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못한 분이지만 목사가 되어서 전도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전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구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요즘도 한국에 가면 가끔 듣는다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한국에 말한 분이 이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집회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서 이분은 최권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 분은 이 최봉석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는데 그 버스에 마침 이 최봉석 목사님이 아는 다른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봉석 목사님도 그 목사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즉 모르는 사람처럼 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앉아있던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이 최 목사 나예요. 나 아무개 목사예요. 나예요. 나. 그랬더니 이 최봉석 목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벙어리 교인이구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없냐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쪽 제자, 반쪽 신자, 사실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었는데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이사야는 구약 시대 때에 살은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멸시했어요. 그에게 위협을 강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41절에 나옵니다. 우리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종교이든 다른 바알과 아세라 종교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들은 무시했어요. 교만했고 완고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이요 살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살릴 것이다. 무시했고 외면을 당했고 왕따를 당했고 위협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반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언제요?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고통의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그의 눈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스랍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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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했던, 보이지 않아서 믿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어요.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고.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요한처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렇게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